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어머니 같으시고 우리 형제님 같은 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아닌 뭐 천지 만물, 별, 달 이런 걸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죄 지은 사람들, 그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성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혜택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가 받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6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엄청나갖고, 그쵸?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너무 조금 송구스럽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다며. 진짜 그래요, 청년들? 상대는 관심이 없대요. 그 사람이 가진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산성계 청년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진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우주를 진행해 가시는데,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수하셔서 건져내시면 그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파리 떨어져 있고 뭐 땅에 이렇게 뭐 쓰레기 있고 관심 없거든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내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니 뭐 당신이 돈을 뭐 많이 안 벌어 와가지고 내가 뭐 짜증, 그런 거예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진짜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 뜨겁네요. 뜨겁네요. 저는 여기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있을 때 한 10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사택에서 제가 한 몇 개월 살았는데, 미국에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신이 돼가지고 지금도 뛰질 못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축구, 공 차는 건데, 걸어가는 건 되는데 뛰는 건 못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뜨거웠던 게 뭐냐면 이 폭포수처럼 탱크가 굴러가는 것처럼 기도하던 그 현장.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충분하게 그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사모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더 귀중하다는 거 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더 귀중한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사랑하지? 아우, 네,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니 75세 부르셔가지고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고요, 내 몸에서 난 씨가 바로 네 혈통을 이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기다려봐. 그래서 99세가 됐어요. 100세가 딱 되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아들 정말 사랑하냐?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나에게 한번 드려봐. 와, 청청병력 같은, 맞나요 제가? 청청병력 비슷한데 진짜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되네.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진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죽은 것처럼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지를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의 동지를 만들어 놓으시려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독자를 잡으려고 그러는 걸 몰랐어요?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세요. 그러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찍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건 내 마음 알겠냐? 내 백정 아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가 몰인정한 분이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하세요? 예? 어떻게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분은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슴에 격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버치라고 부르잖아요.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친구요? 친구가 아플 때 같이 하는 게 친구지. 그냥 즐거울 때만 친구고 괴롭고 힘들 때는 몰라라 하는 게 무슨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들을 잡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가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인생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사랑해도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들 이외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그 외에 무슨 은사로 주시기를 아끼겠느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아이고,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보통 1시간 10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 이번에 하면서 1시간 30분 했거든요. 물론 좀 더 했지만 와, 목사님들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설교 시간을 그렇게 뜨겁게 길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예,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 독생자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은 자식들로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말 주님 앞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앞에 일생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의식이 있는 동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다 주셨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장악해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정말 녹아지게 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말 한번 아브라함 같은 것과 같은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물론 한 사람은 이게 좀 잘못됐지만 예수님 집중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군중이 모이는 집회에서 이적을 행하세요.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근데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2명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동원해서 그분 앞에 한번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찬양할 때마다 손을 한번 들어드리고 그분을 박수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반 은총을 다 공급해 주시지만,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와, 이 사랑 앞에는요 정말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괴롭고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우주 가운데서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뭐가 좀 빠진 거예요. 그 사람, 영원한 사랑 예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가 만날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비밀로 다가오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교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촛대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독생자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선물을 좀 주기 위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양말이라도 하나 살라고 그 양말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무나 좋은데. 아니요, 절대로 안 믿어요. 너무나 예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딱 느끼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아담의 후에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너무 깊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 간격을 인간 스스로는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가능성 0%. 여러분 이거 다 고백하시죠? 예? 근데 독생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고쳐서 주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용서의 무한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한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같이 죄를 용서해 줬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죠. 하루.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1년 400일 잡아도 400일 1년 내내 일을 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400데나리온.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산수를 딱 해보면 한 15년이죠. 15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하면 6천 데나리온이 돼요.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 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제가요,
성 목사님 교회를 이제 부흥회 그 집회하느라고 세미나를 하느라고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3,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갑에서 얼마를 낼게요? 3만 원을 낸 거예요. 이게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3만 원을 딱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 10,000원짜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계산이 조금 둔감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15년을 만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만 년이에요. 15만 년. 하루 노동을 해가지고 15만 년을 일해서 그대로 저축한 돈이 빚진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소망, 완전한 하나님의 희망이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있는 분들 말이에요. 애가 와가지고 요놈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 내가 한번 볼 거야. 두고 볼 거야.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얘의 등록금을 내가 내주든가 안 내준가 할 거야. 그런 부모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들이 어떻게 퉁명스럽게 하든 어떻게 친절하게 하든 그냥 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은 일회성적으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구원의 확신은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바뀌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미 도장이 찍혀버리고 만 거예요. 찍혀버리고 만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앞에 맨 처음엔 철이 없었죠. 그렇죠? 지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아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에게 5살짜리 아들에게 아버지가 목이 마르네? 이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물 떠다 줄까?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최고네. 최고건 무슨 최고. 물 떠오면서 다 흘리는데 방바닥에 다 흘릴 건데 뻔해요. 그럼 그거 누가 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이 40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30대 때 부름 받았어요. 바울이 목회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합니다. 10년을 준비해요. 10년을 준비해 갖고 20년 동안 목회해요. 목회하다가 60세 됐을 때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이 40대 그러니까 청년 때잖아요. 이때 목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메시지 자체가 강력해요. 그냥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니네들 그럴 거야? 내가 가서 그냥 안 놔둘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죄종을 양육하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전일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였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졌는데 죄도요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 청년들이 이게 죄 문제가 민감해갖고 막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근데 무슨 그렇게 큰 죄 지을 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그런데 영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말씀을 안 보면 나 정당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신앙적으로 살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이 드러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냥 금방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받았지,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지 한번 기대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쉽게 마음을 풀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지경에 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천국에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순위로 우선순위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얻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얻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전일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16절,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요. 하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몇 번 돼가지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집니다. 다른 거로 갈라지지 않고,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라진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실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의 전 일생은, 전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심기 원하셨던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래갖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보여.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지금 주님께는요,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냐?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기 원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도요, 나름대로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독생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믿음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좋게 해주시길 원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아요. 10달이에요? 9달 반이에요? 자유자는 이렇게 해갖고 품고요, 그 품는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낸 다음에 심하게 오도록 애를 쓰면서 아들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완전히 안도의 숨을 뭘 하시는 거죠? 내쉬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독생자를 고백하는 순간 이제 됐다. 뭐가 됐어요? 마귀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풍성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우는 과정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브라함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밥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 문.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와 같은 문. 그러니까 주님은 바깥에서 두드리고만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햄버거 드시고 싶으세요? 스파게티 드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을 먹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참된 음료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의 기름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발라지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조 목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그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내려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바꿔서 올라왔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 밥상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예요, 다윗의 믿음의 그와 같은 통로를 따라서 온 것을 믿으십니까? 왕의 후예로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밥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다윗이요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피난당해 도망 다녔거든요. 사무엘 상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왕이 된 얘기예요. 사무엘 하는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된 얘기입니다. 근데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한 10장 이상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끊임없이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왜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싸움, 영적인 싸움,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움을 하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믿음으로 신앙의 닻을 내리는 싸움, 그물을 던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삶.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십수년을 도망 다녔는데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이제 전사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 쩔뚝발이잖아요. 쩔뚝.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밥상에 누구를 앉혀요? 무비보셋을 앉혀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밥상에 초청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쩔뚝발입니다. 저는요 다윗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불충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하나도 믿음으로 움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다. 너는 믿음의 삶을 쌓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지만 우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천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기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딱 놓으면 밟으면, 악셀타 밟으면 쫙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동기아를 많이 썼잖아요. 좀 비싸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동기아를 딱 집어넣으면 크라치를 밟고 있다가 크라치를 띄면서 악셀레타를 꾹 밟아야 돼요. 시동이 꺼지기도 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발동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어.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실질적인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문벌 좋은 거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것 갖고는 쓰여지지 않아요. 어떤 세상적인 것과 같은 권세 갖고 쓰여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제일 먼저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시간이 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영생, 이거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짐승은 이게 영이 없기 때문에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판가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볼 때도 믿음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영생,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 영원히 사는 그 지점, 하나님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나서 1초 만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 마음이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달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3일이 걸린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대략 한 40시간 정도 걸렸어요. 40시간. 예, 40시간. 그래서 토요일 24시간 꽉 찼고요. 금요일 날 마지막에 3시간,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 시간 해서 다 더하면 한 40시간 되는 시간을 무덤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지만 진짜 부활의 몸으로, 영육간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그러나 육체는 아직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신령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좋아. 뭐 아픈 것도 낫고, 뭐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도 별로 없어지더라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 가정도 평안하고 잘 되더라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오늘 현재적인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 뭐 돈을 주신다는 건 없고 뭐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건 없지만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과 영생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멸망당하든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자리에 뿌리를 박은 겁니다. 반석에 뿌리를 바린 거예요. 예, 이제 조금 뭐 몸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약간 뭐 접촉사가 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솟구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그 천국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하루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루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수시로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지성소를 그냥 장악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여기를 하늘 피조물 천사들은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박수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 우리는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영원한 날까지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다니, 이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막 찬양이 솟구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전 일생을 사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움직이셨고요, 제자들에게 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영원한 멸망의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 이렇게 표를 작성해 갖고 뭐 며칠씩 금식하기도 하고 한 끼 금식도 하고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현실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번 주 또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요.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여러분을 설명하고요, 여러분을 표현하고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요, 약간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도움 영원토록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사람 앞에선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거렁뱅이 노릇해. 거렁뱅이 노릇. 한 푼 줍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성령 하나님 한 푼 줍시오. 기름 한 방울 발라주세요. 기름 한번 발라주셔서 저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는 병신입니다. 제 인생이 쩔뚝쩔뚝거리는 병신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가치가 가장 귀중한 가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나 뽑으셨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잘라내 보셨어요? 예? 찍어내 보셨어요?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영생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데 그냥 이렇게 한쪽 방 구퉁이에 처박혀 갖고 사랑방에서 찌구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아들과 함께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삶. 그것은 뭐냐면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된 그와 같은 신앙의 삶. 할렐루야. 이 영원한 삶. 이런 영원한 삶. 인간은 영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떠한 인간도 천국과 지옥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가치를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종료주일날 입성하잖아요. 종료주일날 입성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월계수, 이 월계관을 흔든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과하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을 요청하시면서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생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벌써 장가미천 준비하고 뭐 결혼자금 준비하고 똑같은 얘기네, 시집미천 준비하고 같은 얘기네,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맛을 영원토록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융성한 대접을 해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음식 먹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는 목욕탕 문화가 그렇게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목욕탕 가고 싶은 게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날마다 목욕탕 갑니다. 가가지고 목욕 한번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세상과 영적인 것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옛날에 노래방이 막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이 뜨겁게 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뜨겁게 터져야 된다. 막 토크쇼 하잖아요. 막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텔레비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욕탕 문화 막 닦고 깨끗해. 그래갖고 뭐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땀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는 흐름이 트렌드가 음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을 딱 보니까 360 몇 개야. 그래갖고 착착착착 그냥 넘기는 재미에 뭐 보는 게 아니라 막 해갖고 시작해갖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데 한 10분은 걸리는 것 같아. 탁탁탁탁 돌리는. 근데 그게 돌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발견한 게 뭐냐면, 요즘에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탤런트들이 어디 가서 뭐 음식점을 개업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프로그램, 또 어떻게 요리해서 무엇을 먹을까 막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그것을 보는 순간 먹는 얘기구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대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했어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대속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 이제는 하나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합이 쫙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쫙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13장에 무슨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666인데 짐승의 편데 이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뭐냐면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갖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숫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하나님 하나. 근데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수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이 됩니다.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개의 촛대가 나와 있는
등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와 여섯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이거 물론 화학 반응을 하면 분리가 되겠지만 물에다 소금을 타면 분리가 되겠습니까? 분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녹아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움직일 때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도, 고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저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희 인생의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신 날까지 병원 신해지고 약 신해지지 않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좀 만져주세요. 주님 한번 이렇게 피 묻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주셔서 아픈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신 거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 예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인으로, 대속물로, 대속주로 영접하게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간섭하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고요, 조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먼저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주신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늘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인물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경기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지만은 규모 있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확장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손을 흔드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복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도록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믿음을 주시는 그 사랑,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순간마다 현재적인 삶 가운데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